자, 오늘은 잃어버린 낙원의 약속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00년 전에 중국에 도연명이라는 시인 유명한 분이 계셨죠. 도화원기라는 그 짧은 책을 썼는데 그 보면 한 어부가 길을 잃고 시냇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리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곳이 이제 전난을 피해서 전쟁과 난리를 피해서 숨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수백 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외부와 단절되고 자기들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또 자기를 압제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마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릉도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어부가 이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거기 가보고 싶어서 찾아가 봤는데 끝내 길을 찾지 못했다. 이제 그런 글입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 3박 4일 동안 패키지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중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장가게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이제 특구죠. 관광 특구 안에 무릉도원이 있어요. 그 무릉원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이죠. 근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뭐 가이드의 말입니다. 이제 밖에서는 그곳이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뭐 밖이 잘 보인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 이제 거기는 왜 관광을 안 가나? 같은 특구 안에 있는데 거기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이유가 실상 가보면은 별거 없다. 다른데 훨씬 더 옆에 절경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뭐 반응이 없어서 거기에는 이제 관광지로 돼 있지만은 우리는 가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간다. 이제 가이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갈까? 무릉도원은 이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을 텐데 왜 안 갈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그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진나라 때 이후로 전쟁과 그런 압제 속에 살았던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낙원이었는데 현재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곳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동양에서는 이제 이 무릉도원이 낙원 이상향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죠. 근데 너무도 절박하고 궁핍한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자기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 또 개나 닭 키우면서 이렇게 노동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곳이
그들에게는 낙원이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게 더 이상의 낙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분들께는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했던 낙원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낙원보다도 더 어쩌면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하루 거기 갔다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행복이 아니라 고역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도 편리하고 너무도 풍요롭기 때문이라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느냐? 정말 그 사람들이 부러운가? 그들이 우리가 부러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좀 좋게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이상을 가슴속에 항상 품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가보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바로 이 무릉도원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 더 이상 귀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대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 말인즉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지금 저 식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저 식욕이란 우리 사람들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상향에 대한 간절한 욕망들, 갈망들, 욕구적인 어떤 그런 불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채워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마음을 채우더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갈망들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바로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상향이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만족스럽고 풍요를 나누어 주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갈망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이 동산에 대한 낙원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의 안식처가 아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실상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 그런 갈망들이 근원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박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그리고 인생을 홀로 땅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의하는 바죠. 모든 인간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다 채워도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가고 싶은 그곳,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머물고 싶고 내가 쉬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그 어떤 곳, 이상향이 사람들 마음속에 묘한 이런 결핍과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영혼의 깊은 만족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이런 이제 그 무릉도원과 같이 아카디아 뭐 여러 들어보셨죠? 샹그리아 뭐 이런 말들 이게 전부 어떤 시대마다 어떤 지역마다 자기들이 바라는 이상향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은 그런 이제 글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토피아 그 어떤 유명한 저술가가 쓴 책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바라는 유토피아 이상향이 있고 또 뭐 저기 티벳이나 이런 데 가도 있고 자 여러분 이제 그 도연명의 그 어부가 그곳을 이제 다시 오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서 나중에 가봐야지 했는데 그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단순한 저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말을 하고 있는데 도연명의 그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당대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여러분 이 중국은 지혜의 그리스가 서양의 지혜자들로 가득했다면 또 이 뭐 제자 백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중국이 지혜자들로 가득했던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상향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어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맛볼 수는 있지만 평생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이상향 혹은 그런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뿐이다. 다시는 가질 수 없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참된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 나그네, 여행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두 다 본향을 찾고 있다. 자, 이것은 도연명이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이상향, 본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 본향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선언을 했었다라고 히브리서가 명쾌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해서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서 이런 저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가톨릭과 또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신봉하고 있는 신학자 그분이 이런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을 당신 안에서 시각까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매우 유명한 글이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참된 고백 몇 안 되는 참된 고백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고 만족도 없고 평화도 없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자 갈망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이상향에 대한 갈망은 어떤 것으로도 잠재우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풍요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나 이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봤는데 좀 싸게 가려면은 쇼핑을 해야 되더라고요. 쇼핑하는데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22명이 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쇼핑을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쇼핑을 가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패키지 처음 가본 사람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150만 원짜리 오리털 이불. 바로 결제. 뭐 좀 더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매트리스 뭐 이런 거 150만 원 결제. 그래서 웬 할머니가 33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그분들이 서로 권사님 하면서 다니던데 네 분이서 왔거든요. 똑같은 할머니의 땡땡이 옷 입고 왔어요. 근데 나머지 세 분은 입맛만 다시고 있고 한 분이 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서 보니까 이분 땡땡이는 다른 땡땡이였습니다. 시장에서 판 땡땡이가 아니고 제가 어디선가 명품 그 땡땡이만 파는 명품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봤던 땡땡이에요. 그분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달라보여요. 사람 달라보여요. 그리고 또 4명의 아주머니가 남편들 다 놔두고 4명의 친구가 또 제 또래 아줌마들이 4명이 또 왔어요. 막 끓는 겁니다. 야,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그 4분의 권사님, 우리 이제 뭐 같은 편이니까 여러분 같은 권사라도 이게 여행 가면 급이 달라지네요. 같이 여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 땡땡인데 땡땡이가 땡땡이 다 선글라스인데 그 선글라스는 명품 선글라스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갈망, 나도 저 사람처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은 만족스럽겠지.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그 어떤 이상향인 것이죠. 거기 안에 작은 부분이 어떤 돈, 물질, 건강, 뭐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이 그 갈망 안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떠보니 저 사람은 그것을 가져서 나의 이상향의 어떤 일부를 저 사람이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참 만족스럽지 않을까 해보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1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그 4분은 똑같이 그냥 사셨어요. 똑같이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것뿐이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살고 있는 것뿐이고 카드 한 장 더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보면 그냥 사람 4명입니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 이상향을 향한 만족, 풍요를 향한 우리들의 어떤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 있는데 그것들의 일부를 가졌다 혹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쉼이 없다. 당신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머물기 전까지는 이 갈망은 전혀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이 주일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과 그런 갈망들이 찾아와 숨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 오늘 우리가 해소하고 또 하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우리 안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도연명 시대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땅, 자기의 소산, 소출, 자기 집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뺏어가고 그래서 결핍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있으면 그 땅, 그 쌀, 그 집만 있으면 난 행복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궁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채워지면은 사람이 뭐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쌀밥 한 그릇만 좀 실컷 먹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러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쌀밥 못 먹습니까?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 또 우리 아버지 세대 여전히 갈망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는 배가 채워졌으니까 아 외롭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 외로움이 채워지면 아 힘을 가지고 싶다. 권력, 권세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싶다. 또 힘이 채워지면 아 나는 영원히 건강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싶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끝은 도무지 짐작하기조차 힘들 만큼 멀고도 먼 이상향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죠. 제가 어느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좋고 편리한 이런 곳이 없더라고요. 뭐 몇 군데 안 가봤지만 중국 한번 가봤다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OECD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1위고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출산율이 최저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 청년들은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갈망 속에 경쟁과 과로와 비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고 우리 중년들은 번아웃 돼서 집 한 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노년에는 고독사를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것도 가잖아요. 여기 여행도 막 다니고 그다음에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요새 지났나? 하여튼 한 달 살기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게 이제 현대판 무릉도원인 거죠. 내가 채우지 못한 그 어떤 갈망을 이렇게 여기 가면 저걸 하면 이걸 가지면 좀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보고 그거를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풍요로워질수록 이제 인간 본질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거 고민하기 싫은 사람들은 소비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갈망을 조금씩 해소해 보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헤매듯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갈망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곡간을 많이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제는 좀 풍요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사람은 정말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려도 되고 이제는 유토피아에서 이제는 낙원에서 자기가 즐기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망 채우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다 채울 만한 요소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운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느냐?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만족을 이제는 누리고자 이제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만 비로소 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이상향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참된 도원, 무릉도원 같은 이런 낙원은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맛봤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맛보지 못할 만큼 폐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상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열어버리셨습니다. 이 문을 여셔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상향을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낙원은 전부 닫혀 있는 것이고 잠깐만 맛보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미래적이라는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고 모든 눈물을 씻어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겠다. 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닫혀 있었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이것이 열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열려버렸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현재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얼마 전에 봤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목마르지 않게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어부가 아무리 찾아 헤매도 한 방울도 얻지 못했던 그 샘물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를 누리고 또 미래를 기약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상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일상을 오늘도 살다가 여행을 좀 떠나자.
참 행복하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행복하겠는가? 자, 우리가 오늘도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날 때 행복한 이유는 내가 다시 돌아올 집과 나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행복한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다면은 여행은 방랑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현재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여행 중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밤에 깹니다, 자꾸. 중국의 두려움, 그 시끄러움, 그 사람 많음. 정말 5분마다 한 번씩 사람 지옥이구나, 사람 지옥이구나.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죽고 막 도망치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입니다. 그 환상이 겹쳐가지고 이게 여기가 거기구나, 거기가 여기구나. 그러나 저에게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즐길 수 있었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돌아올 아버지의 집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나는 안 오는데 몸이 울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나의 어떤 고생이나 여행이나 그 무엇이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릉도원은 다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천국은 미래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돌아와서 이번에는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다 성형수술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제 마음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진짜 했지? 안 했나? 그 돌아올 가족이 다시 볼 가족이 있고 돌아올 집이 있고 행복입니다. 배어가 지금 한 달째 여기 가 있는데 부럽죠? 가족을 떠나서 새 친구 사귀고 해주는 밥 먹고 지금 어제도 통화하면서 막 목소리가 그냥 너무 즐거워요. 즐거워. 그래서 그래 잘 있으면 됐다. 저는 많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역시 남자들은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다 걱정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 만나고 자기 일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올 가족이 없다면,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건 정말 처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집이 있고 우리 영혼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곳으로 아버지의 영원하신 전부터의 그 선택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부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돼서 오늘도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소망하고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의 이 갈망이 해소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져야만 그걸 취해야만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없어도 본질적인 것들을 이미 영 안에서 가지고 있기에 이미 누릴 수 있는 이미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연명의 무릉도원 찾는 어부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찾아가 볼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여전히 아기 다툼하듯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는 그곳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대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만족과 즐거움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이상향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재건하시고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이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샘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소망, 이 믿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립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상향을 향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준비된 낙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루리라. 너는 세상 살 동안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믿음 주시고 이 소망 굳세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향해서 허망한 것을 쏟아붓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 안에서 실속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